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처럼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제자로서 살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로, 특히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던 세월이 65년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짧았는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세월이 20배가 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돌로 되어져 있는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주일날 바람이 쌩쌩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밤모섬 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8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아마도 이 요한은 쳐다보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좀 동원하면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을 테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 놓으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적이 있나요?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이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이 여러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는데 그 묘사해 놓은 걸 머릿속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마치 괴물 같아요. 천사의 모습도 괴물 같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괴물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죠? 성육신해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죠.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그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6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뒤를 딱 돌아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요한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내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떻게 알아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를 쳐다보면서 인자 같으니라,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자기를 향하여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을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놈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조금 더 의역하면 참된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늘 인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 옛날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
주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었어요. 오늘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앞에 쭉 넘어가면 다니엘서 7장.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24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봅니다. 메시아를 보는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에게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그를 메시아를 섬기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제 그 반모섬에서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자,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걸 본 거죠. 그 인자 같은 이를 보면서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요한만큼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자리에는 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자는 이 요한이었죠. 그렇게 주를 사랑했던 자인데 3년 반이 지나고 60여 년 동안 주를 못 뵈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무지하게 기뻤겠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8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었다. 뭐가 상상이 되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옷에 금띠를 띠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또 두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웠는데 그 인자 같으니 그 주님이 발에 다 끌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하얀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겠지요? 기쁨이겠지요. 자, 두 번째로 14절을 계속 읽어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렇게. 자, 이제 머리와 머리털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은 보통 백발은 인생의 영화, 노인의 영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백발을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염색들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이 어때요? 머리와 머리털이 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휘었다를 표현할 때 뭐 같았다고요? 눈 같고 양털 같았다. 여러분, 눈을 보면 눈이 하얗던가요? 이 눈이 우리가 보기에 보통 흰색이지만 사실 이제 대기질이 오염되면 내리는 눈도 참 회색빛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털, 양 보셨어요? 양이 그렇게 깨끗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양털이 흰색, 양이 흰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털이 하얗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눈 같았다 그러면 참 하얗게 날았는데 되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석해 봅시다. 그렇지? 이 눈같이 또 양털같이 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의미예요. 이 성경에서요, 늘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표현할 때는 이 눈같이 양털같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비유들은 많은데 특히 정말 좋은 것을 표현할 때는 뭘 쓴다 그랬죠? 뭐 같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걸 쓸 때는 이게 다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죠? 꿀 같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꿀 같고 그렇죠? 정말 좋은 걸 표현할 때는 꿀을 비유해요. 꿀 좋습니까? 요즘 우리식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상식으로. 마찬가지로요. 눈과 양털은 성경의 거룩과 순결을 의미할 때 쓰여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는다는 건 뭐예요? 빨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얘질 것이라고요. 근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뭘 비유했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눈과 양털에 비유하면서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을 본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순결하신 그 한 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배웠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이 땅에서 최악의 형벌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그는 주의 보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요한을 찾아오신 거죠. 그 요한이 주님을 딱 돌아봤는데 왕과 제사장의 권세요, 머리에서부터 보니까 거룩하고 순결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은 조금 전에 얘기하는 눈같이 희다고 다른 눈이에요. 그죠? 앞에 눈은 스노우고 뒤에 눈은 아이, 그죠? 눈이에요. 우리가 가진 눈입니다. 그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고요. 여러분, 불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넘겨짚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불의 혀 같이 임했어요. 근데 왜 계속 그걸 불의 혀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막 부지기수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령이 불이라고 생각해요. 불의 혀 같이 임했다는 것은 불의 혀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오늘 주님께서 요한이 주님의 눈을 봤는데 불꽃
같다는 얘기는 눈이 불꽃이란 얘기입니까? 불꽃 같다는 얘기입니까? 불꽃 같다는 얘기지. 불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불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불꽃은, 그렇죠, 불은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이야기를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주님의 모습을 요한처럼 그대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러니까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타오르는 눈으로 보는 곳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주님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이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도 없고, 어두워서 측량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횃불 같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주께서 우리를 보신다, 이런 표현은 우리를 얼마든지 큰 위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면 확신하잖아요. 아, 우리 수민이가 못생겼다 그러는데 얼마나 못생겨서 말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못생겼구나, 그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요. 모든 것을 보신다고.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몰래 행하는 행위들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짓된 숨은 동기도 아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바보 같은 우매함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피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죄를 지어요. 마치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구도 못 보는 것처럼 주님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람들한테는 가식이란 가식은 다 떨어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으글으글한 죄악덩어리지요. 근데 주님은요, 그 감추어진 속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지라도 주님을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속으면 주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눈은 횃불 같고 불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동기를 아세요. 어쩌다가 악한 동기로 시작되는데 결과가 선하게 들어져서 내 이름이 올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모든 악한 행위와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다. 요한이 주님을 쳐다봤는데 그 눈이 불꽃 같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눈을 봤으니까 이제 발을 봅니다. 쭉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끌리는 옷자락 사이로 발이 보여요. 자, 발이 보이는데 15절에 뭐라고 보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한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뜯어서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발만큼 다양한 묘사가 있는 곳이 없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10장 6절에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요한은 뭐 같다 그랬어요? 주석 같다 그랬죠. 근데 에스겔은 또 다르게 봤어요. 에스겔에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아, 진짜 주님의 다리는 뭐라는 겁니까? 놋이라는 겁니까? 구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석이라는 겁니까?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요, 구리, 놋, 주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리, 놋, 주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보면서 구리, 놋, 주석, 다니엘, 에스겔, 요한이 다르게 봤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이 첫째는 뭐냐면 빛났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 놋, 주석은 다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재료는 다르지만 빛나고 강한 권세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강력한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의 주님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뭐라고 저주하시죠? 뱀을 저주할 때 이렇게 뱀의 머리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의 발이 뭘로 표현됐어요? 구리, 놋, 주석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그 놋뱀 구리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승리하겠죠. 뱀 잡아보셨어요? 뱀을 잡으려니까요, 머리를 땅 때리면 척 기절해요. 그때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딱 토막을 내면 앞에 머리 있는 쪽은 척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강력하신 권세로 이기실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발꿈치를 보니까, 주님의 발을 보니까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한도 그 모습이 구리인지 주석인지 놋인지 구별은 가지 않지만 그 강한 권세가 사단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주님에게서 음성이 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15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음성은, 자, 거기부터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여러분, 이거는 요한의 창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바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구글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밤모섬을 보면 그래도 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 있어요. 호텔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뭐 기념 예배당도 있고 막 그런데요, 당시에는 돌로 된 산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섬에는 파도가 많이 치죠. 이 요한이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도 저녁 시간대쯤이었을 테니까 막 파도가 치면 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파도가 돌에 팍팍 치는 소리들이 컸을 거예요. 때로는 무섭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소리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요. 크고도 비교도 안 될 명확하고 엄청나고 두려운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요한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뭘 얘기하는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가 그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20절이 아니고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기까지. 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다. 오른손에 별을 7개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뭘까? 이 7별은 뭘까? 쭉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20절 읽으십시다. 시작. 자, 20절 시작.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아멘. 야, 일곱 별은 뭐라고요? 아주 친히 설명해 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오가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괴로울까요? 아니지요. 주님이 오른손에 붙든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표현이죠.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 그 일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받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어서 대우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것은,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아세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합당한 대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내용이 뭔가 오늘 계속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소하진 않죠. 우리에게는 되게 생소한 말 같은데 당시에는 그래도 잘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주의 말씀 뭐 같아요? 날선 검 같다. 그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뭐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가 아닌가는 여기서 알아요. 말씀을 다 듣고 나가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글쎄다. 이러면 이제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야. 네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잘못됐어. 너가 가는 길은 그걸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그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기대가 없거나, 그러니까 뭐 졸리거나 무시되거나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의 말씀이 혹 기억나지 않으면 적어서라도 기억을 해야죠. 적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와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걸어가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입으로만 그냥 주를 앙모하는 자, 입으로 100만 번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를 앙모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는 그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광채가 환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요한이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지요. 근데 요한은 지금 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휘어지는 얼굴은요, 주님의 광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가지고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성도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뭐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왜? 거기 마태복음 13장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도 사사시대의 사사 드보라도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이 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8가지 주님에 대한 묘사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리셨겠죠? 8가지 주님을 향한 묘사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을 때, 요한이 젊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하고 같습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많은 물소리 같은데 주님은 공생애 때 화내면서 막 원성을 높여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지? 주님과 모습이 달라요. 근데 요한은 그 인자 같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일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린들 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배우는 순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볼 것이고 주님을 알아봄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 한 구절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한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들을 쭉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뒤를 싹 돌아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니,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딱 돌이키니까 주님이 보였는데, 주님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봤어요?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 금촛대가 뭘까요? 다시 20절로 넘어갑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이 쭉 묘사했던 그 주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권위와 권세와 또 사단을 이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갖추시고 순결과 거룩함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어디서 계셨다고요? 7 교회 사이에 계시다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3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다. 서마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세 번째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교회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이 바라보았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요한이 바라보던 주님은 어디 계시죠? 7 교회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7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7개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음을 요한은 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얘기했을 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늘 누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막 잡생각들이 나고 예배 시간에 분주해지는 이유는 예배가 우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선보러 갖고 사돈 앞에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분주해서 막 딴짓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평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식 욕먹일 수 있는데 감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선보는 자리보다 못한 게 예배인 거죠. 막 마음이 분주하고 딴 생각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집에 가스불은 껐나 켰나에 왔다 갔다 했고 눈은 막 눈꺼풀은 잠겨도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선보는 자리보다는 덜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날선 검과 같은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읽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형편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다 떠나갈걸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문제 반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이런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 못한다고 다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니까 그 주님께서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주를 따라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은 늘 우리에게 복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와 더불어 예배하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배웠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주님, 요한이 묘사하였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주님께서 교회 사이에 교회와 함께 계심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